이제 한국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서늘한 가을의 길목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 계절의 순환, 계절의 이 변화와 섭리는 우리 인간이 오늘 인간 문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은 우리 우리가 쟁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계절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조국의 계절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고 찬바람이 불고 또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제 가을의 수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의 영혼 편실 것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한 그 증거, 성령 충만한 증거 세 가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
찬송의 생활, 그 다음에 감사.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했는데 또 하나 덧붙인다면 그곳에서 이제 피차 복종. 피차 복종의 원리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 부부 관계였습니다. 이 부부 관계에서의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들은 교회가 이 소위 말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이 경배하듯이 이 남편들을 순복하는 이것을 가르쳤고요. 오늘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이 상정과 주인, 종과 주인과의 이 관계 안에서의 이 상호 복종, 상호 이 섬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의 하나의 제가 발견된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이 아내들, 그다음에 자녀들, 그리고 종들이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치를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면 힘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힘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주인에게 있어서 종들이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힘있게 보이고 권위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런 자들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이 힘없는 자들이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통치 원리요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는 이 그의 영토인 온 천지 만물, 온 우주를 하나님은 다스릴 때, 그 온 이 세상, 온 우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통치, 모든 영역에 그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린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자, 가정에서는 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는 남편의 머리됨, 남편의 리더십, 그리고 무엇입니까? 또 자녀들은 그 부모를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더 확장된 가정, 그러니까 가정 또 우리 사회에서 또 구성원인 이 종들, 당시에 소위 말한 이 사환들이라든가 노예가 있었던 그 시대에 주인과 이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들로 하여금 상전에게 충성하고 주님께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 일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 질서를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급자 같이 보이고 힘없는 자들 같이 보이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우신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남편 그리고 부모 그다음에 상전 주인들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다음에 종들이 이 상전 주인에게 그 리더십에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이것을 먼저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고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 주셔서 대리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통치 원리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아내를 위한 것이고
자녀를 위한 것이고 종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호, 피차, 이 기독교적인 윤리는 상호 윤리라는 거죠. 피차 순종하고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 상호 윤리이고 상호 관계라는 거죠. 먼저 이 자녀들에게서 부모 순종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속한 시대는 이 그레코 로만 사회, 거기는 이제 이 관례라든가 전통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유대교, 이 유대 전통에서는 율법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점으로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를 경외하듯, 주를 섬기듯, 주님을 대하듯,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원수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는, 그를 경외함으로, 자, 그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그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입혀주신 부모를 순종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래서 그 계명은 바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죠. 부모 공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공동체에서, 그리고 그가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존경받고, 또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존경받고 또 그 보상받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는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 부모의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거나 강요하거나 유협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철저히 이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효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아비들도, 부모들도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우리의 가정에서, 자, 부부관계에서 가정의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 우리 직장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영역이죠.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고,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도 우리가 상전, 사장님이 계셔요. 기업의 대표가 있어요. 그 주인이 있다고요. 그 주인과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원, 그 다음에 그 직장의 이 직원으로서의, 사장과 직원으로서의 그 관계, 이제 직장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주권이 확대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대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전들에게는 딱 한 구절을 말씀해요. 근데 종들에게 더 많은 구절을 할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내들, 자녀들, 종들이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주신, 질서를 주신 그들에게 그 통치,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것이 전제되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는 뭐죠? 너희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와 같게 하더라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고 계신다. 너희 주인은 너희들이 안 보인 곳에서는 못 본다고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상전이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안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렇게 너희 일터에서 일하라. 상전이 안 본다고 이 농땡이 피우지 말고 성실하게 보든 안 보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처럼 너희들의 상전을 대하고 그곳에서 일을 성실히 해라.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죽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전들에게는 딱 한 구절을 주는데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에서 말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하듯 종들을 대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상전들에게는 유업을 그치라. 그러니까 업신여기거나 자기 부하들을 직원들을 업신여기거나 하대하거나 또 면박을 주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유업을 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딱 한 말씀을 덧입니다. 뭐냐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너희의 상전. 그러니까 주인에게 사장님 위에 더 높으신 사장님, 더 높으신 주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상전의식. 이게 나도 사장이지만 나도 아버지지만 나도 남편이지만 늘 누구를 의식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죽게 하듯 해라는 거죠. 이 한마디 속에 자녀들에 대한, 아내들에 대한, 또 종들에 대한, 자기 직장의 직원들에 대한 어떻게 섬기고 돌보고 도와줘야 되는 것을 군림하지 말고 위협을 가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상전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다 하나님, 그 주인이 결산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은 공평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 조우로 부름받았던 상전으로 부름받았던 남편의 위치든 아내의 위치든 자녀의 위치든 부모의 위치든 우리가 죽게 하듯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돌보고 피차 윤리입니다. 상호의 윤리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는 공평하다. 하나님은 공평하다. 공평하신 하나님, 상전이라고 돈 있다고 권세 있는 부모의 위치라고 그들에게 점수를 주고 아니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은 대하고 똑같이 결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 직장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리스도가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종들은 사장님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높으신 상전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결산하고 평가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모의 위치가 있든 자녀의 위치가 있든 상전의 위치가 있든 종의 위치가 있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뜻을 쫓아 행하고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